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수요 기도에는요,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8장 앞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스렸음을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다스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사로서 역할을 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지금 사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사라는 역할은요, 바로 다스리고 또 재판도 하고 그 시대의 그의 리더였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요, 꽤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장에서 8장을 가는 그 시간 안에 꽤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이제 사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 사사 역할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 자신이 판결을 할 때는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하는, 판결을 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본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였죠. 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별로 그 행실이 그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묵상을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의 신앙이 있을지라도 그와 별개로 자녀의 신앙은요,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집의 자녀들을 보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의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것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개떡같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결과가요, 정말 행위로 나타난 것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판결을 개떡같이 한 것은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아니면요,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입니까? 삶 속에서 나타난 결과죠. 그들은 아마 교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법 잘 교회 생활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3절 나타난 결과는요, 요엘과 사무엘의 아들 아비야가 자신의 일터, 재판,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각자의 삶의 연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어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과연 교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는요,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아버지가 사무엘이다 보니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정말 아버지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서 연성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 직장, 가정에서의 모습,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모습이 바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나의 삶인지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정말 따스하게 해야 하고요, 남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세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정말 여러분의 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요, 충분히 포장되고요,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 삶은요, 절대로 포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그 4절 5절 제일 끝에 보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장로들이 회의한 결과를 그 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늙었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이 별로 잘 되지 않아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죠. 이 요구는요, 아무것도 아닌 요구가 아니라 엄청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심으로 족장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로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형식적인 이야기고 그 속내는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의 숨은 뜻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제일 앞에 그 중간 제일 끝부분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찾으셨습니까? 5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롤 모델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주세요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노예로 신음하던 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죠.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 5절 6절에 보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요 5절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5절 6절에 보면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나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살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해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는 엄청난 요구가 바로 그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은 누구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너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나를 버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바로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살겠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는 악한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버리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은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여러분 혹시나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민, 성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죄된 속성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나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자, 11절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병과가 있잖아요. 병과가 있으면 총알이 날라와요. 화살이 날라와요. 아들들을 뭐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총알 바지로 쓰겠다.
하살바지로 쓸 것이다. 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데 그 왕 밑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나라가 너희들은 그걸 원하냐라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발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병거를 만들어야 하는 자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금지옥엽 애지중지한 그 딸이 뭔 일을 한답니까, 여러분? 딸들이요, 왕을 위해서 고작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 굽는 자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열심히 일해서 누구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왕에게 바쳐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7절은 더 심각합니다.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내가 받은 그 재산, 모든 것이 그 재산이 내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의 11조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데 10분의 1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당신의 것이지만 떼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15절 17절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요, 세상에 다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다 바치게 되어 있는 인생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사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8장 1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하고 뭔가를 다 세상에게 다 주어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너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런 인생은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 결과를, 네가 왕을 달라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그 왕을 주면 너에게 그런 인생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죠? 그것을 믿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 출애굽한 것을 무엇을 주신 겁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이제 자유하다는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으로 다시,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외치고, 그렇게 돌아가기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왕이 되는 그런 요구는요, 세상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 삶의 왕이 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욕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일 수 있죠. 노예가 그런 것들이 결국 왕이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은혜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왕을 달라 하는 그 요구는 바로 너희에게 그런 요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뭐라고요? 있어야 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들은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니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간섭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하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부분은 제발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재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왕이 우리의 왕이 누구가 될 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가 앞입니까? 사무엘이 앞입니까? 신명기가 앞이 훨씬 앞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7장에서 16절에서 20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둘째는 또 뭐라고 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는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병마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아내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여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돈을 의지하면 돈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또 병마가 자신의 힘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결국 그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병마.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는요? 은금을 가지지 말라라고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18절, 19절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쓰고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배우라는 말씀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은 약속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뭐하라고요?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게 된대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20절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오늘 본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저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조금은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바보 취급받는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병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는요 은금. 그걸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요, 물론 다 못 지켜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분 위에 그리고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